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또 새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 손에 들고 또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하나님 어둠의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을 입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세운 목표들 선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선한 역사대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평생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주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맑고 밝은 영성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임원으로 세워주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부서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남녀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회장과 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주신 사명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수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로 파킨슨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하나님 성도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잘 견디고 회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기뻐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파송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우리 한인자 선교사님 또 하나님 대만에 있는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오니 선교센터와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또 헌신과 소망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로 귀한 한 해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믿음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윤리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붙잡고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큰 두 기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어제 본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기꺼이 바울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종처럼 낮아질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를 너희 안에도 심어주고 싶다. 너희 삶에도 예수의 삶이 되도록 나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섬긴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 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 믿음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는데 하루 일과 잘 마치고 마지막 감사로 평강으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제일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먼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두 내용이거든요. 오늘 큰 틀은 두 집입니다. 하나는 감사한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오늘 표현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먼저 감사한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지금 본론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구하는 것,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나게 한 것,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상대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함이 먼저 나누어져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보십시오. 감사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해요. 믿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것, 너희 믿음이 성장하는 것, 너희 믿음이 내 귀에까지 들린 것, 믿음이 살아있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나 배우자나 친지나 여러분 이웃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힘들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과 이렇게 전화를 나누고 또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 좋은데 믿음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거든요. 괜찮다, 언젠간 믿겠지, 아니에요. 언젠간 믿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부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이건 복이야. 우리가 가족이 예를 들면은 어르신이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할 때가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서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은 뭐 알고 있으니까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이 관심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수 믿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게 관심사예요. 목회자들의 관심사예요. 이분이 몇 년을 사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분은 세례 받으셨어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참 죄송한 표현인데 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그래 마지막 시간 십자가 붙잡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목사님들이 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분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예수 믿었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그게 결국 결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과 가족과 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었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로마에 그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어느 집에서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젠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그 모습,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용돈도 더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신다.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제일 기뻐하셔. 이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할 때에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믿음 생활할 때보다 더 기뻐하시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직분은 있으신데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이거는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사가 저희 집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 그걸 더 크게 기뻐한다면요,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무엇을?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살아있고 너희 믿음이 끊임없이 생명력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감사한다.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믿음 주셨어요?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거든요. 믿음 없이 사랑 없어요. 믿음 없이 천국의 소망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아니,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고자 한다. 이것이 내용이거든요. 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 마음을 아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전화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도 꼭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모든 것 이겨나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믿음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항상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간증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만나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야지.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꼭 만나야지. 야, 내가 가겠다. 내가 김치 싸들고 밑반찬 해가지고 내가 선물 싸들고 내가 갈 거야.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만나고 싶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고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그를 향한 고백이라거든요. 일어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10마리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파견 가 있어요. 보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겠다. 내가 너희들 도와주러 가겠다. 그런데 한 마리, 10마리를 돌보고 만나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데 여기 90마리, 99마리 양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떠나서 그 양을 돌보러 갔다가 이 90마리가 혹이라도 어떻게 될까? 기회가 되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 90마리의 양도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누군가 돌봐준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양들을 내가 잘 돌봐야 돼.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바울처럼 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가서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무엇인지 내 주머니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는데 무엇을 준다고요? 은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기도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영적인 것, 가장 귀한 것, 그거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고 또 섬기고 베풀어야 할 거예요. 친구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무엇을 나눠요?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잘한 것, 내 자랑. 여러분 다 자랑하고 나면은요 조금 미안하지요. 씁쓸하지요. 혹이라도 내 친구가 상대적으로 좀 마음의 상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주면은, 은사를 주면은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을 잃어버렸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었구나. 은사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만나서 은혜를 나누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내가 기꺼이 너희들에게 나누겠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렇게 표현하여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 평안함도 기쁨도 위로도 함께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는 자만이 손해인 것이 아니라 주면서 내가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효도는 언제 받아요?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효도 다 받았어요. 부모님이 효도 다 받았어요. 그때 I love you 사랑한다고 하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엄마 아빠 말에 그냥 순종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 이렇게 먹여주고 하나 채워주면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는 것, 그때 이미 효도 다 받으셨어요. 주면서 이미 받았어요. 선교지 금년에도 이제 단기 선교 여러 팀들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헌신하며 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휴가를 냅니다. 뭐 학생들이면은 가장 놀기 좋은 때에 준비하고 몇 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요. 헌금, 물질을 드려요. 그 다음에 시간을 드려요. 나의 건강, 나의 재능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가서 다 쏟아붓고 이제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얻어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얻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더 주어야지, 내가 나눠야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위로로 채우고 큰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역사,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나누면서 사랑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3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고자 함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편지 쓰고 내가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어쩌면 만나지도 못했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다가 그냥 2년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 순교했거든요. 만난 사람은 죄수들 만나고 친위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곧 갈 거야, 허락하시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루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주셨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에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때 열매를 맺거든요. 금년 안에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하루하루의 삶, 한 해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 이웃, 친구, 성도들 끊임없이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오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끊임없이 축복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듣지 잘 먹게 하시고 승리해서 사랑을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말씀 하시옵소서.